한강 말고 약간 막 이렇게 좀 활동적인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뭐 계약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계약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왜 안 넘어가지? 된다. 자, 계약입니다. 와! 너무 신나. 진짜. 여기 보세요. 이 표정 봐. 얼마나, 그죠? 계약하면, 여러분, 그죠? 새학년, 새학기, 그죠? 이제 반도 다 바뀐다고 들었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다 바뀌잖아요. 그죠? 새학년, 새학기.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PC방도 가고, 전사님은 이제 맨날 이제 야자 안 하고 도망가고, 지금 야자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야자 안 하고 이제 도망갔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고 뭐 이렇게 새학년 새학기 이렇게 전도사님도 설레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늘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지각하면 벌금을 걷었거든. 여러분도 걷어요? 지각하면 벌금 걷나? 요새 그런 거 안 하나? 하여튼 벌금 500원씩 아니다 500원씩인가 했는데 이게 200원부터였나?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이렇게 왔어요. 지각 한 번 할 때마다. 지수함수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님은 막 2만 얼마씩 내고 근데 지각비를 걷는 담당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뭐 전도사님이 횡령을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잖아,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제일 힘든데 자, 여러분 우리 새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발 좋은 선생님 걸려라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전사님도 이 선생님들 기억이 아직 여러분 전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모조리 기억이 나요. 어떤 선생님들이 무슨 언행을 보이셨고 어떤 선생님들이 뭘 하셨는지.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연희 선생님 26살이셨고 저희가 첫 담임이었는데 하도 우리가 장난을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담임을 안 맡으시더라고. 그래서 참 죄송한 전사님이 반장이었는데 전사님이 제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우리 오희자 선생님. 오희자예요, 오희자. 맨날 우리 오미자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3학년 때는 우리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신선호 선생님. 도덕 선생님. 굉장히 깐깐한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문병덕 선생님. 이 선생님은 수업할 때만 학교 나오고 학교 안 나오면은 학교 근처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신 분이어서 집에 가서 쉬다 오세요. 그래서 맨날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갔냐고 막 찾고 다니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해 지금 52살이신가 53살이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신 우리 황인선 선생님. 그 다음에 고3 때 우리 장현 선생님. 아직 이름까지 전사님이 이제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서 막 선생님들 특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또 새 친구들도 그죠? 여러분 이제 딱 반에 들어가면은 한 일주일 지내보면은 우리 반은 애들이 MBTI I만 모아놓은 것 같아. 아니면 MBTI E만 모아놓은 것 같아. 이게 딱 판별이 되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그죠? 근데 전사님은 약간 좀 조용한 반을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용한 반 들어가면 전사님 대장이에요. 전사님이 제일 시끄럽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전사님은 이 시끄러운 반에 가면 조용히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용한 반을 좋아했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사님 중학교예요. 옛날 중학교고 뭐 전사님 중학교라고 해서 뭐 나무로 지어진 뭐 그런 학교는 아니겠죠. 똑같이 뭐 학교지 뭐. 중학교고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전사님이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 고등학교. 맨날 공부만 했던. 예. 야자가 밤 12시에 끝났거든요. 12시 끝나면은 2시 반까지 학원에 가야 돼. 새벽 2시 반까지 이제 학원 가서 계속 수학하다가 집에 와서 4시에 잠들고 이제 그렇게 했었다. 이거 전사님 이제
교실이죠. 여기 전도사님 없어요. 전도사님 친구들은 있는데 보고 싶네. 자, 그래서 전도사님 학교는 여기 야구장도 있었어요. 이제 세강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야구로 되게 유명해요. 한화를 잠깐 한화를 못 하잖아. 한화의 모든 이 선수들을 수급하는 세강고등학교였습니다. 여기 가서 원바하고 그랬어. 원바해요 여러분? 원바 그 공 튀기는 거 그 남자애들 야구장 가서 하다가 쫓겨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새 선생님, 새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막 저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반 잘못 걸렸어요.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걸렸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 책 이름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의 정말 인간관계는 사람 대하는 게 여러분 귀신보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뭐 홍콩 귀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내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전사님 한번 해봤어요. 전사님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졸업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기서 따져보니까 중학교 친구들은 딱 3명 남았어요. 3명.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 나머지는 뭐예요?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냥 뭐 오며 가는 소식 듣고 전사님 거의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죠? 고등학교 친구들도 한 거의 다 많아야 5명이에요. 주변에 다 물어보니까 꾸준히 연락하는 애들이. 나머지는 뭐예요? 인스타 팔로워 채워주는 정도죠. 그냥 얘 뭐하고 사는구나 뭐 이 정도고. 나중에 가서 진짜 보면은 중고등학교 막 그때 다닐 때는 막 되게 친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리 죽음까지 함께하자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한 3-4명 남아요. 진짜 꾸준히 연락하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 그죠? 나중에 가면 또 나중에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이루고 친해지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네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네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도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사랑. 우리 첫사랑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웬만한 그 애들은 다 그 첫사랑 진행 중. 그 뭐지? 그게 그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인가? 하여튼 그거. 그죠? 첫사랑은요, 여러분 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해서 사귄 이 친구랑 왜 이렇게 나중에 아주 오래 사귀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죠? 그게 왜 어려울까? 첫사랑은 왜 잘 깨질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거의 한 달 가는 게 기적 아니에요? 맞죠? 사귀면 한 달 가는 게 기적. 내가 그 뭐 어디 들은 게 있는데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카톡으로만 사귄다고 하는 친구도 내가 봤고 아니 안 만났는데 사귀었어? 사귄대. 그럼 만났어? 안 만났는데. 그죠? 여러분 첫사랑은 왜 이루어지기가 힘들까요? 따져보면 왜 힘들지? 둘 다 미숙하기 때문이죠.
둘 다 처음이니까. 둘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마주하는 게 살아생전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이 마음이 안 아프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마음만 앞선 채 그냥 만나니까, 그죠? 이 첫사랑이 쉽게 깨지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는 늘 아련하게 들어있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첫사랑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넘겨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려면은 나라도 있어야 되고 민족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너에게 먼저 줄게. 그리고 큰 민족, 후손도 너에게 줄게.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하자도 잘 모르는데 일단 하나님이 땅이랑 후손이랑 복을 줄게라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사랑이 지금 진행이 중인 거죠. 하나님이랑. 그래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볼게요 하고 이렇게 막 따라오는데, 첫사랑이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살 수 있는 땅을 준다 그랬는데 왜 가뭄이 들지? 옛날에 이제 다 농사를 졌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못 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해서 그 주변에 오늘날 미국처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에서 집을 구해서 여기서 가뭄이 이제 좀 잦아들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와이프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와이프 이름이 뭐냐면 사라예요. 사라. 사례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두 명이 나이가 70, 80이 되도록 아이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뭐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뭐였는지 아니면 뭐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집트로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집트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가 70, 80대도 뭐 자기 눈에는 되게 이뻤나 봐, 이 와이프가.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자기 와이프를 빼앗아 가고 자기는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와이프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이집트에 들어가면은 나 죽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소개할 때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는 여동생이 맞아요. 자, 근데 여동생이 배가 같은 여동생이 아니라 우리 이복 여동생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배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동생인 사실만 밝히고 내 와이프란 사실은 숨기고 사세요. 이렇게 사라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 어느 날 파라오가 행차했어요. 야, 주변에 이쁜 사람 없나? 여러분, 이 당시에 파라오는 뭐 우주 대통령이죠. 우주 대통령, 우주왕이지 거의.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있으면 뭐 다 껌뻑 죽죠. 파라오가 이렇게 딱 보다가 이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쁜 것 같은데 내 궁궐로 좀 오세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후궁으로 들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바로는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당신 여동생을 내가 그 내 후궁으로 맞이할 테니까 대신에 당신 좀 그래도 고마우니까 여기 양이랑 소랑 노비랑 낙이랑 낙타랑 내가 재물을 좀 이렇게 주겠습니다. 여동생 주세요 하고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짜 말이 안 되고 좀 웃기고 진짜 조잡스럽고 저질스럽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와이프인데 지금 내 와이프가 팔려가고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랑 돈이랑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와이프를 지금 파라오한테 팔아넘기고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거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안 하는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넘기고 자기는 돈을 챙긴 거예요. 자기 목숨 살라고.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아내의 입장도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파라오의 입장도 생각하죠. 파라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데려간 거예요? 모르고 데려간 거예요? 모르고 데려갔죠. 여동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파라오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니죠.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불륜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불륜은 아주 큰 죄였어요. 간음은 그 죄였단 말이에요. 파라오도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파라오도 속였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세 가지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땅, 후손. 근데 후손이 누구의 후손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팔려갔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부인이 됐어. 그리고 파라오랑 와이프랑 이렇게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후손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을 속여먹기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은 채 자기 위안, 그죠? 자기 살궁리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와이프를 팔아넘긴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성품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되게 우리 성경만, 우리 중1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그 성경 만화 봤어요? 봤어요? 집에 막 이렇게 성경 만화 그 뭐죠? 뭐 바이블 뭐 있잖아요. 보면 막 되게 위대하게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조차 첫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이때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실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성품적으로도 이거 정말 이상한, 사회적으로부터 이상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죠. 오히려 파라오가 도덕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죠. 파라오가 더 뛰어나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별로야. 더 인성이 별로야. 인성이 별론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근자감까지 있어가지고 반성도 안 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되게 막 바퀴벌레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전사님 그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이 완전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파라오한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팔려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집안에 큰 이렇게 피부병을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특징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내가 뭘 잘못한 거고 뭐 이런 옛날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나한테 뭐 숨긴 게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토를 했어요. 아, 파라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여동생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입니다. 죄송합니다, 파라오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막 노발대발하고, 야, 너 사람이냐? 네 와이프를 여동생이라 속에서 나한테 팔아넘기고,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도덕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뭐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녀 하는데 별로야. 오히려 평균보다 별로야. 애들의 평균도 안 돼. 오히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간관계도 막 수월하게 맺고 그런 애들 보면 예수님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런 애 있어 없어요? 있잖아. 막 이렇게 나이스하고 막 주변에서도 막 쟤는 진짜 괜찮은 애야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얘는 막 성품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고 인간관계도 잘 못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 앞에 있는 선생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다 이상.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아주 나이스하고 인간관계도 막 잘 맺고 막 리액션도 좋고 막 MBTI 막 ENFP 해가지고 막 공감도 잘해주고 이럴 거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못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전도사 한 20대 초반 막 이렇게 10대 후반일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MBTI가 I거든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I예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전도사님. 되게 내성적이고 남 앞에서 말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먼저 가서 막 대화하고 이러고 되게 못해요. 막 소름 돋아. 막 어색한 거 막 못 견뎌하고요. 전도사님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내가 친구를 많이 못 사귀나? 내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게 죄예요? 죄가 아니지. 성경 보면 조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죄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보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크면 세상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냥 조용한 친구면 얘는 조용하구나. 그렇게 이러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세상 사람들은 얘가 조용하거나 말이 많거나 이러면 의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얘가 뭐 뭔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뭐 말을 하든 뭐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막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게 흠이 아니에요. 내성적인 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내성적이라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도사님의 성격의 결함을 발견했어요. 내가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어렵고 잘 못 다가가고 하는 게 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전도사님한테 성격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였냐? 전도사님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독고경준이었어요. 여러분 독고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앞에는 독고다이 들어봤어? 독고다이? 예. 전도사님은요 이상한데 고집을 잘 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가는 길은 절대 안 간다. 나는 내가 하는 것만 한다 해가지고 막 모든 뭐 대학교 가면 조별 모임 해가지고 막 팀플하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싹 다 거절하고 니들이랑 같이 하는 거 싫다.
나는 내 주장한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전세 고집 피우면서 막 자기 주장하면서, 근데도 성격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성격이 남에게 되게 무관심한 성격이에요. 전사님이 그냥 관심이 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약간 무심한 거지. 그러니까 남이 뭘 하고 있건 간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전사님 성격이 약간 이래요. 남에게 좀 무관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있을 때는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귀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반응이 재밌으니까 이제 막 하지만 되게 남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남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었구나.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내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게 전도사님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이런 부분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브라함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완전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이 지경까지 버렸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못난 부분, 성격적인 결함, 성품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다듬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라서 믿음의 조상까지 불리는 단계까지 됐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떡하지 하나님, 얘랑 좀 같은 반 됐으면 좋겠는데 얘랑 떨어지면 어떡하지, 밥을 혼자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잘 다가서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이런 미숙한 부분들 혹은 나의 성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바르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죠,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죠? 큐티 할 때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된 이런 반이 걸리더라도, 제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오더라도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제가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지도 못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따가 뒤에 우리 2부 순서 가가지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적어보고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될 때 전선생님 그 기도 제목 적은 거 다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전선생님 그만둘게요. 그만둘게요. 진짜입니다. 전선생님 그만두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복권 당첨 이런 거 쓰지 말고 친구 100명 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뭐 진짜 두려워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학교생활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못난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못난 모습도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잘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인간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모든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